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의 말과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의 가슴에 말씀을 새깁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에게 충분한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어려운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비난했던 것, 오해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향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죽음의 냄새지만 어느 경우에서든지 사도는 하나님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3장 1절 우리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우리들을 추천하기 시작하겠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을 향해 혹은 여러분으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자격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한 추천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은 뭔가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에게 추천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옳으면 옳은 거지 다른 사람의 추천과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자꾸 뭔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똑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로서 우리들의 가슴들 안에 기록되어져 왔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추천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슴 안에 기록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추천서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3절에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또 읽읍시다. 3절.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직분 행함, 종으로 섬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나타내어지고 있는데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로 만든 판회가 아니라 육체의 가슴들의 판 안에 이미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의 직분행함,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슴 안에 이 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받는 복이기도 하고 구약 때부터 예언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가슴 속에 받아들일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우리도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자,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읍시다. 110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런 시대가 올 것, 새 언약을 맺을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시대를 열겠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언이 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봅시다. 구약 1207페이지입니다. 역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이건 돌의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육체의 마음을 줄 것이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쓰듯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기록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는가 하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가 자격이 있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바로 전파되면은 그 복음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것이 정말 마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읽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기록하는 것은 복음 말씀을 통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혀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직분자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해서 열매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1차적 사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삶 전체는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분명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단 말인가? 내가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했다면 다른 뭐 추천서가 필요한다는 말인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전파자나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져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는 뭐 그렇게 뭐 잘 많이 안다고 그러는가? 뭔가 마음속에 쓴뿌리 그런 것 생각으로 목사를 쳐다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도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자기는 뭐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오든지 목사가 전하는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친교를 통해서 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 자, 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 자신들로부터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자신들로부터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의 충분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앞쪽에 2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향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재주 부리듯이 자기 잘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복음을 전했다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수한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일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개정 성경에서는 3장 5절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만족이란 단어는 충분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만족.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안 나죠? 만족이라는 게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충분한 능력이 없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한 말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사장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는 자다 있죠. 말에 능하지 못한, 이게 충분하지 못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이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모세가 처음 말했듯이 자기는 말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능력이 없는, 충분한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한 능력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실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시하신 복음을 그대로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목사나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부족하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뭐 말재주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뻣뻣한 입을, 말재주가 없는 입도 쓰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오히려 너무 이렇게 인간의 사람의 아주 지혜로서 하면 오히려 복음이 가려집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안 됩니다. 또 나는 그 충분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것을 한탄할 이유도 없습니다. 탐낼 이유도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만큼 자숙하고 감사하고 그 사명으로 사면 됩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 능력도 주실 것이고 자격도 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나 내 지위가 어느 정도 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가정을 세우는 일, 또 직장,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고 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능력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났느냐?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직분자들 종들이 되도록 충분한 능력을 주시는데 문자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되도록 충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거죠.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죠. 구약에도 새 언약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라 하는 이유는 십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는 이것이 옛 언약이고 옛 계명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셔서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일단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는 죽이지만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 율법 말씀은 좋은 것이죠. 율법의 문자.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 7장에서 배웠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된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문자는 죽이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별 큰 역할을 못했다,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그 저주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죽이지만 성령님을 살린다는 것의 또 다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에는 와닿지 않고 그냥 지식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안에 그 가르침이 우리 영혼 안에 파고들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을 전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문자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 스스로만 볼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글자만 읽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고린도 교인은 사도를 보고서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 교만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통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했던 직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 결과 열매를 맺었다는 것으로 변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다른 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말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격이 있냐 없느냐 따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서 성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나의 자격과 실력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성도들의 가슴 안에 새겨 주었습니다. 사도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문자와의 것과는 다른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미건조한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10장 찬송합시다.